인기더라고요. 무슨 뭐 넷플릭스에서 뭐 이단 관련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인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서 또 하고 충격을 받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지 하면서 결국에는 그 비판의 화살이 누구를 향해 갑니까? 교회를 향해 가요. 아니, 니네들도 똑같은 거 아니야? 니네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응? 니네들도 뭐 JMS하고 다를 게 없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를 막 이제 몰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니네들도 다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 하면서 집안 돌아보지도 않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성도인 나 자신이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그들에게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런 이단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얻어지는 참된 진리의 구원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증인들인데 우리 스스로도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겨운 거, 어려운 거, 피곤한 거,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의 모습을 내 안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거든요. 야, 너도 억지로 하는 부분이 있네. 니네도 강제로 하는 거네. 오히려 저 이단들이 더 기쁨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저들은 맹목적인 말도 안 되는 것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저기에 더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지금 누구도 일조하는 겁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단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딱 보고도, 드라마 소재로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너무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그런 요소들 아주 코믹하게 그거를 막 그려내기도 하고, 그것과 경계를 허물게 하려고 일부러 영화 같은 데서도 막, 저는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 찬송에서 고르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를 희화시키기 위해서 막 부르곤 해요. 니네 마귀하고 싸우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게 얼마나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병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감히, 사실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마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주 우스운 곡인 것처럼 희화시켜서 그런 걸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삶이요, 절대 이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들에게도 따라하겠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 없어도 바른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이 믿는 예수와 저 무슨 TV에서 나오는 이단의 내용과는 분명히 다른 거야. 저 사람을 보면 분명히 다른 걸 거야 라고 오히려 나의 삶이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고 하면은 전 분명한 건데, 분명히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의 생활, 저 사람의 모든 행동 고지를 보면 오히려 존중할 것이 있고 더 귀한 것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이런 생활 태도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저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는
예수와 저 JMS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것은 완전 다른 것이네.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런 분별이 생길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사는데, 야, 너 믿는 예수나 네 생활 거지 보니까, 네 생활의 태도 같은 거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나 거기 나오는 이단이나 흔히 전문용어로 쌤 아니야? 거기서 거기 같은데? 야, 너도 혹시 그런 데 아니니? 이런 상황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야, 신천지나 니네나 뭐가 달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물론 내가 온전히 살아도요, 일부러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휘둘리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욕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다,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감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말 모르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도 우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거 우리 잘못인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하여튼 JMS 막 그런 거 관련돼서 쫙 나오는 그런 글들이, 기사에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이 보면 저거 광신도들 다 똑같다. 일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광신도들이다. 그러면서 딱 글이 달리는 게, 어떤 남자가 적은가 봐요. 자기가 어떤 여자랑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그 여자분이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인 것 같아. 그 여자분이 이제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인 것 같아요. 11조를 70만 원인가를 하나 봐요. 거기 댓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11조를 결혼하고도 자기는 70만 원 11조를 계속 낸다고 하는데, 이런 여자랑 제가 결혼을 해야 되나요? 이런 글을 막 적으면서 자기 심히 고민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70만 원 11조 낼 거면은 능력이 상당하신 여자분이신데 왜 고민하죠, 그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요, 그걸 광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사이비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거나 교회에다가 11조 바치는 거나 무슨 차이냐? 예, 세상은 이렇게 바라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10%잖아요. 작은 겁니까? 엄청 큰 거거든요. 10%면은요, 11조는 10%잖아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광신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10%를 누가 가져간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예? 그 목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악한 사례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발화시키고 싹트게 만들고, 그런 문제점들이 그 사람들한테 의심이 계속 생기게 만든 장본인들 중에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부정적인 요소 가운데 일조를 했던 부분이 혹 없는지 우리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보시기에 너무 무례한 모습으로 보인 적은 없었는지, 너무 함부로 하는 모습으로 보인 적은 없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잖아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말, 행동,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보는 렌즈가 된다. 렌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도요 정치적인 얘기 함부로 막 험하게 하진 마세요. 절대. 세상에는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안에서도 그렇고요. 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생각을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표출하는 것뿐입니다. 난 내 생각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고기를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먹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저 사람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뭐 하지 않겠다고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흐리멍텅합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사랑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세게 말하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왜 그렇게 무례하게 말할 수 있냐면 그 사람 안 사랑하거든요. 그 사람 싫어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나랑 생각 다르네 저거.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여기인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은 곧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아주 중요한 렌즈가 된다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다 신중하게, 보다 거룩하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은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에 설득력이 생겨버린다니까요. 나의 행동의 부족함 때문에. 야, 니네 안 믿는 사람, 니네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막 그거 보면 막 난리 아니냐. 니네 막 광신도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덮어놓고 니네 막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경에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 때문에도 예를 들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상적인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영원히 끊임없이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에요. 그렇죠? 서로를 이해한다고 절대 못해요. 주님 오실 그날에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에요. 그래서 동행이에요. 서로를 보면서 서로 완벽하게 이해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남녀의 동행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 완벽하게 이해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으로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동행이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동행하려면 계속 이렇게 겹치면 이렇게 부딪혀서 안 돼요. 이렇게 서로 일정한 차이를 두고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완벽하게 붙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차이인데 차이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 두 부부를 완벽하게 여자를 이해하는 남자도 없고 완벽하게 남자를 이해하는 여자도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남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남자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접착제가 되어서 그 둘이 끊임없이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둘이 같아져서가 아니에요. 그 차이 안에서 누구로 소통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소통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저 안 믿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 그 사람의 변화를 촉구시키려고 한다 할 때 내 생각을 주입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애저녁에 포기하십시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논리로 무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리로 무장하고 많이 공부해가지고 막 기사 같은 거 막 퍼서 봐라 이거 뭐 하고 막 내 논리로 이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쫙 하면은 그 사람 설득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이건 이랬고 넌 이래서 죄고 너 이래서 죄고 이래서 죄인데 너 이거 죄 짓는 거야. 너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당장 바꿔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라 받아버려요. 안 바뀐다고요. 모든 것을 바꾸는 데는 원리가 누굽니까? 사랑이 바꿔요. 사랑이. 우리를 누가 바꾸셨어요? 우리는 애굽에 있던 자들입니다. 애굽에 있던 자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사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던 자입니다. 세상에 가장 악하고 추악한 자가 나예요. 내가 아는 가장 추악한 자는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나보다 더 추악한 자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잠언의 그 말씀 배웠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사람의 표면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못 보지만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으로밖에 못 봐요. 근데 누구는 그 내면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 나는 내 내면을 알잖아요. 나는 내가 속으로 저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했던 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는 건 몰라도 난 나 자신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가장 나쁜 놈은 언제나 나예요. 나.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내가 아는 가장 나쁜 사람은, 내가 아는 가장 큰 죄인은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은 누구예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라니까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달으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의 구주가 됩니까? 나의 구주가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믿고 붙들어야 되는 가장 큰 추구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런 모든 것들을 막 얘기함을 통해서 막 설득한다?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설득,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적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비누 만들어서 얼마나 좋아요. 떡볶이 만들어서 얼마나 좋아요. 어느 방법이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줌을 통해서 거짓말들이 진짜 본질이신,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 때문에 흠집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주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이든 안 맞는 사람이든 누구를 대할 때도 언제나 신중하셔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요, 세상에 나만 똑똑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나 때문에 신앙에, 기독교에,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3, 4, 1원 하셔야 됩니다. 3, 4, 1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오전에 얘기했던 신중한 사람인 거죠. 아주 신중하고 아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무언가가 막 흥겨운 것, 이런 것들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는 뭐에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야, 이제 정신 차려 임마 이러지 않으세요. 네? 그거는 제가 군대에서 조교할 때 항상 많이 하던 거거든요.
막 각계 유격 막 하고 막 그럴 때 훈련병 앞에 막 이렇게 기고 있는데 그 앞에 머리맡에 대고 똑바로 하래, 자세 똑바로 해,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겁나가지고 막 애들이 막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길을 가진 우리는요, 여러분, 예의가 있으셔야 돼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에 근거한 품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 근거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면 저렇게 예의 있고 저렇게 품위가 있고 저렇게 참된 가치, 사람들로 하여금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저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과는 다르겠지라는 말이 내 주변에서 나오도록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리가 다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품위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린 달라요. 그건 거짓말하는 놈들이고 그건 나쁜 놈들이고 그건 뭐하는 놈들이고 암만 얘기해봤자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사람들한테 안 들려요. 저 목청만 높이는 거 보니까 저 똑같네. 에휴, 저럴 줄 알았어. 쟤 진짜 똑같은 놈이네 저거.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 말 그대로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전혀 꺼리낌이 없이 비진리를 말하면서도 옳지 않은 말을 하면서도 전혀 자책감도 없고 죄책감도 전혀 없이 그렇게 외식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나의 태도의 부족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이 자리로 등 떠미는 효과를 낸다면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태도의 불손함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거라니까요.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연자맷돌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물에 뛰어드는 게 낫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언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있다고요, 없다고요?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아주 화인 맞은 영, 아주 더러운 마음,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 바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아주 악의적으로 바꿔서 아주 더러움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 마귀죠. 귀신,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들의 가르침대로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자들과 우리는 완벽하게 다른 존재고 완벽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애굽에 있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참된 생명의 자리에 있는데, 근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둘을 똑같이 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이 보려면 둘 중에 하나는 그 근처로 갔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보이려면 둘 중에 하나는 그 근처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미혹해하는 영, 귀신에 의해서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참된 진리의 영역으로 근처나 올 수 있습니까? 이 사람 근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참된 진리의 길 근처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갔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올세야 올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데 이들이 어떻게 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갔단 얘기예요? 우리가 갔어요, 우리가. 우리가 간 게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그 근처에 비슷한 모습으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은 절대 근처도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으셔서 절대 근처로 비슷하게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왜 그 엉뚱한 거에 비슷하게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까? 거룩하라고 했는데, 세상과도 구별되는 거룩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에게 가르침을 따르는 양심에 화인 맞고 외식함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그 자들, 어떻게 그 자들과 비슷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적에는 구분 자체가 안 되는, 그러면 이들이 광명한 천사로 연기를 하도 잘해서 그래요? 예? 이들도 연기를 잘할 거예요. 근데 암만 연기를 해도 진짜가 드러나면, 제가 위조 지폐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조 지폐를 딱 최근에 위조 지폐 누가 이렇게 돈 썼더라고요. 기사에 위조 지폐 그 무슨 촬영용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촬영용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진짜 분별하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진짜 지폐 놓고 하나씩 비교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진짜 지폐랑 딱 놓고 같이 비교하면 위조 지폐가 내가 이것만 보고 이게 뭐가 다르지, 뭐가 잘못했지, 내 생각, 내 기억에 의존해서 보면은 놓치고 넘어갈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품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기도로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런 삶을 온전히 살면서 내가 거기에 자꾸만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걸 비교해보는 마음으로, 비교해보는 심정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옳지 않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나 자신에 대한 그 가치를 그대로 잘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흐지부지해버리니까, 이단은 원래 흐지부지합니다. 이단은 특징이 흐지부지해요. 왜요? 그들은 원래 진리가 없거든요. 변화무쌍해요, 이단은요. 변화무쌍해요, 이 사람들은. 신천지가 교회로 들어와요. 그럼 신천지가 교회로 들어오면 전도당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전도 열심히 지금 제가 막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자꾸만 성도가 줄어요. 지난주에는 작년 예배, 작년부 한 50명 정도 왔어요.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저라는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줄어요. 저의 무능함에 통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힘쓰는 겁니다. 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해야죠. 이 영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많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확실히 줄었어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고, 더 힘써서 뭐라도 하려고 우리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단은 그런 간절함도 이용해요, 안 이용해요?
그런 간절함도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전도 당하기. 전도 당하기로 들어와요. 그냥 자기가 쓱 쫄래쫄래 걸어오는 거는 하수래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누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말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전도한 사람이 마음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뭐라도 다 퍼줄 수 있어요. 그렇게 신천지는 뭐 한다고요? 전도를 당한다고요. 당해서 들어와요. 전도 당하기로 들어와요. 그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전도 당하기로 들어온 사람이 또 누군가를 또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신천지가 또 전도 당하기로 다 자기 이제 측근들을 이렇게 데려와요. 이단들은 이런 것까지도 이용하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 뭘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전도 당해서 하는 그 모든 이거를 공산당들처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완벽하게 온전하게 사랑으로 분별하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말씀과 어긋나는 것으로 쓱 들어올 때 탁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흐지부지하면 안 걸려요. 이게 흐지부지하면 이렇게 다 섞여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면, 전도당에서 들어온 신천지들은 꼭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근데 그 목사님 그때 누구한테 뭐 이렇게 했대는데 왜 그러셨지? 이런 식으로. 그 장로님 왜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을 뭐예요? 안다리를 그냥 안다리 바깥다리 씨름 기술로 싹 들어가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망가지니까. 그런 부분들로 자꾸만 이간질을 하려고 하고, 사랑이 아닌 판단과 은근슬쩍. 근데 그건 진짜 서운했겠다. 누가 또 거기에 싹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 뭐냐면, 그 사람은 신천지 아니어도 신천지가 이용하기 딱 좋은 사람, 제일 딱 포착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천지가 제일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불평불만 많은 사람. 흔히 빅마우스라고 합니다. 불평불만 많은 사람 옆에는 신천지들이 잘 싹 붙어요. 그랬어, 잘 들어줘요. 빅마우스가 제일 고마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말 다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호응해주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맞장구 쳐주니까. 근데 딱 붙어서 진짜 그랬어? 그걸 왜 참아?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이고 참,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있어서 진짜 자기는 너무 착하다, 자기는 너무 순한 거야,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있어서 들이받았지, 어떻게 그러고 참았어. 조심해야 돼요. 나 신천지 아닌데 나 왜 그랬지? 이런 생각 드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신천지의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방법인 전도 당하기와 교회에 옛날부터 말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호응을 막 해주면서, 그럼 그 사람은 신나서 더 말해요, 안 말해요? 신나서 더 말해요. 그러면 전도를 당해온 신천지나 전도를 당해온 이단 같은 경우는 자기 말은 아니고, 그거 들었어? 누구가 그렇게 당했대, 목사님이 누구한테 그렇게 했대, 야 그게 말이 되니? 아니 근데 어떻게, 야 참, 이런 식으로 해서 분란의 씨앗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는 죽은 자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온전히 딱 서 있으면, 그 가짜가 딱 왔을 때 표가 딱 나요, 안 나요? 내가 언제나 요 기준에 서 있었으면 가짜가 딱 왔을 때,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난 그렇지 않아. 평소에 불만에 대한 부분도 싹 죽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온전하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온전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거짓말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는 거.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내용을 목회서신에 적고 있어요. 목회자가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아닌 것이 아닌 것인지를 바로 분별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짜의 사례들을 많이 말해주는 자가 아니라 뭐를 계속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계속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진리를 계속 말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도 한 명,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진짜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에 익숙해지려면 누구의 삶부터 바뀌어야 돼요? 전하는 자의 삶도 바뀌어야 되고, 듣는 이의 삶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진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진짜로 가득 채워질 때 가짜가 들어왔을 때 표가 팍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짓말하는 자들을 분별시키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상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아까 말했던 신천지는 아니지만 그 빅마우스 같은 말을 막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특성상 보면 믿음이 강건한 자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죠. 태도를,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는 분명히 있어요. 또 요소에 따라서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이 발현되게 하는 데에는 누구의 역할도 있어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만드는 어떠한 대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만드는 역할을 해서 그가 오히려 신천지에 의해서 혹은 이단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효과를, 그런 작용을 나로 인해서 되게 하지 않기 위한 것도 우리는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누구부터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단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말했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이 지금 말했던 건 혼인하지 마라. 이게 일종의 금욕주의로 해석되기도 하고 두 가지 형태를 다 말해요. 뭐냐면 결혼하지 말아라, 그거 혼인하지 말아라, 완전히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해야 된다, 금욕주의를 말해요.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는 아예 극단적으로 고린도 교회 보면은 결혼 안 하고 음란하게 방탕하게 서로 막 바람 피고 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혼인하지 말아라는 게 혼인의 필요 없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깨끗이 되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혼인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하거나 성관계 갖고 아무하거나 문란하게 살아도 어차피 우리 죄 누가 다 사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사해 주셨다. 이렇게 악하게 말하는 두 가지 형태의 이단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알면 잘못된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 제도는 누가 주신 겁니까? 아담한테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혼 제도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누구를 더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걸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여자의 목적을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혹은 여자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모든 일을 다 해가지고 회사 갔다 오면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딱 하는 남자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도 결혼이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독처하는 것을 보기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로 완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완성이 뭡니까? 그 완성이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거.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면 100점. 100점.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더니 신앙생활이 더 이상해져.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이 더 멀어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점점점 애들만 바라보게 되고 애들은 뭐 학교 뭐 애들 공부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믿음에서 점점 떠나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빵점. 우린 중간은 없어요. 50 몇 점 이런 거 없어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우린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은 온전히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섬김,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으면 그게 결혼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독신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같이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결혼하지 않고서도 부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섬김을 독신으로도 드릴 수 있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더 돌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거보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결혼을 안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둘 다 같은 곳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혼인 금하는 것만 가지고 그런 지엽적인 것, 사실은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결혼 안 하는 것도 찬성이지만 네가 만약에 육신에 정욕에 빠질까 염려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욕에 빠지면은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해라. 사도 바울과 같이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아주 극소수인 거예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갑자기 막 늘어나는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전쟁과 막 재난과 이런 상황 가운데 어차피 사는데 아이를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 시기 때는 독신의 은사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시기가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도 막 6.25 전쟁이 막 이런 때.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길은 교회 역사상 독신의 은사가 막 풍성하게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또한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상소를 해가지고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성경 안에서 확정된 것 가지고도 계속 딴지 걸면서 말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 성도인 우리는, 바로 서 있는 성도인 우리는, 야, 이거 사실 문제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거에 사람이 속아 넘어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간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근데 거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잘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을 흐지부지하는 조금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믿음 연약한 자들을 더 무너뜨린다고요. 흐지부지한데 조금 더 믿음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적에 뭐 이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혼인 금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음식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왕이면 분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이 사람도 보니까, 근데 저 사람도 보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뭘 세워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적에는 어디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성도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선한 것을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선하게 드러낼 수 있는 렌즈가 돼야 돼요. 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세상에 사실상 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피조된 것 중에. 오히려 그것을 악하게 쓰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내 역량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나도 속지 않고, 혹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속아 넘어가는 일에, 그냥 쓱 걸려 넘어가는 일에, 그냥 쓱 넘어지게 만드는 일에 절대 일조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혹 우리가 그 거짓말하는 자들의 오히려 도움이 되는 신앙의 악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앙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이 왔을 때, 죄악된 것이 왔을 때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를 보므로 저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분명한 거룩성, 분명한 신실함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